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스토리가 이렇죠. 어떤 나라에 아주 금술 좋은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유일한 걱정이 자녀가 없는 것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예쁜 공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또 얼마나 또 자랑하고 싶었던지, 공주의 첫 번째 생일날 온 나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마녀였습니다. 이 마녀가 심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공주의 16번째 생일이 되는 날 공주는 물레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마법을 겁니다. 그러자 왕이 불안해졌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물레는 다 찾아다가 죄다 부시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주의 16번째 생일 되는 날, 진짜 이 공주는 누군가 숨겨놓았던 물레에 손가락을 찔리게 되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어느 멋진 왕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뽀뽀해주는 바람에 잠에서 깨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 소설에서 간과하지 말고 짚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동화에는 결국 인간은 정해진 운명,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런 치명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마법에 걸리고 저주에 걸리면 이 공주의 16번째 생일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공주는 결국 물레에 손가락이 찔리게 되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운명론이라는 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가지고 있는,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관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 그 절대 바꿀 수 없다,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 보면요, 이 참 운명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과거, 전생, 업보, 이런 것들을 다 운운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요즘 같은 연말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정비결이니 사주팔자니 보러 다닙니다. 찔리시는 분 안 계시죠? 이게 왜 보러 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궁금하기 때문에 보러 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작용되는 걸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야말로 박복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역대상이란 책,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지루한 부분입니다. 진짜 성경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고비 넘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성경 덮어버렸다 해도 오히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칭찬해 줄 만큼, 그만큼 지겨운 곳입니다. 왜냐하니 여기에는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데다 이름을 읽기도 힘든 사람들, 거의 6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의 저자로 알려진 에스라도요, 이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기록은 하면서도 자기도 이걸 쓰면서 지겨운지 알았는지 대충 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러고 막 지나갑니다.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휙휙휙 막 지나갑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에 와서는 브레이크를 꽉 밟습니다. 끽 하고 세우는 겁니다. 마치 잠깐만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처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라가 그냥 누구를 낳고 막 이러고 있는 그때 브레이크를 꽉 밟고 굳이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성도님들,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의 이름 지을 때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길 기대하면서, 아니면 좀 행복한 삶을 살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 그러셨죠? 나는 그러지 못했어도 내 자녀는 좀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그러지 못했어도 내 자녀는 좀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민들 하셨습니까? 그렇죠? 뭐 세상에 안 그런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니,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지?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잘 모르겠죠? 아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추측컨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졌을 때부터 낳을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문제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야베스의 뜻이 뭐냐? 그가 나를 괴롭힌다 입니다. 그가 내게 슬픔을 준다, 그가 나를 마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뭐라 붙여줬냐? 한마디로 하면 고통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김고통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아니, 힘들게 태어났으면 오히려 더 잘 살라고 이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 이름에다가 수고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까? 게다가 더 잔인한 것은요, 이 이름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거의 자학 저주 수준이죠. 성도님들, 이런 이름이요, 제가 성경 전체를 찾아봤는데도 유일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열왕기 하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발음만 우리말로 같을 뿐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저주받은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야베스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참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이름, 막 거창한 이름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야베스라는 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 걸까? 혹시나 내가 정말 평생토록 수고롭게만 살아야 하고, 평생토록 눈에는 슬픔의 눈물만 가득하고, 평생토록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름 자체가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했을 거고 그 덕에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겠죠. 하긴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운명이 이렇게 야베스처럼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운명이 야베스다.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요, 메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정부에서 이 지역, 이 마을에 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 앞으로 이곳은 물에 가득 찰 테니까, 물이 가득 차 잠길 테니까 몇 개월 안에 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공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몇 개월 동안, 그 뒤로부터요, 그 누구도 이 마을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더랍니다. 관리도 안 하고, 뭐 대문이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창문 깨지면 깨진 대로 그냥 다 가서 부시고 깨고 하는 거죠. 왜요? 아주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마을의 운명이 끝났다라고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 가꾸고 예쁘게 할 필요 없이 엉망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다면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야베스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을까요? 자, 성도님들, 엉망으로 살았으면 제가 설교 안 했겠죠? 야베스는요, 절대 자신의 이 운명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해진 운명,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가느냐?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4가지를 핵심적으로 기도하죠. 첫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예전 성경에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셋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넷째,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부모는 내 운명을,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고 지정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복되게 바꾸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탄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 즉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인 이 에스라도 이 많은 600여 명의 이름 중에서 야베스, 이 사람에게 딱 오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단 두 절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꼭 알고 가야 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야베스가 잘한 건 뭡니까? 가장 잘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정해진 운명 따위에 매여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새롭게 열어버린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운명에 오히려 맞서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맡기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보면 모두가 예상하는 2023년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에는 다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운명이 아무리 거칠다 해도,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이 큰 파도와 큰 격양이라고 해도 이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라고 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박복을 넘치는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닥쳐올 운명 같은 큰 산과 큰 파도를 넘어서고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에는 정해진 운명 따위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은 힘들다, 어렵다, 그 전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말씀이 오롯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2023년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에는 이 앞부분을 뺐는데 오늘은 딱 한 번 이 앞부분을 함께 찬양하면서 진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매인 인생 살겠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축복을 기억하고 꼭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야베스가 4가지를 기도했죠.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